8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28장입니다. 보조 찬송가 28장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네, 이어서 우리 찬송가 113장 찬양하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113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죄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혹시 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드라마. 요즘에 뜨는 드라마들이 요즘 그 일명 사이다 드라마라고 해서 그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사적인 복수를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 김부장, 참교육 이런 드라마들이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그 대중문화 평론가들이 이러한 드라마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 이런 원수 갚음, 참교육, 사이다와 같은 드라마들이 인기받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에서는 정의가 너무 늦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어떤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정의가 너무 늦게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드라마가 이제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을 드라마가 대신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하지 못하는 말들을 해주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대신 해주면서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가 바로 이 억울함을 견디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손해를 보았는데 손해를 준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정받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내가 더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내가 반드시 갚아주고야 말 테다.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현실과 이런 드라마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 뇌과학자인 김주환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뇌를 상대에게 계속 붙잡아 두는 일이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뇌를 상대에게 계속 붙잡아 두는 일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복수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손해봤는데 계속 손해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뇌과학자인 김주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심을 품게 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전두엽에 우리 뇌에 있는 전전두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다른 사람들을 좀 공감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주의 집중을 하게 만드는 이 전전두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 이 전전두엽의 그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부
못하는 자녀들에게 야,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 줄수록 얘는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오히려 더 공부를 못한대. 시험 당일날 아침에 야, 너 시험 잘 보고 와야 돼 라는 말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아이들이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시험을 망치게 되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시험을 망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 김주환 교수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복수심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착각을 많이 하죠.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떤 그 복수심에 불탄 주인공이 막 그 평소보다 막 힘도 세지고 복수심에 불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평소보다 막 갑자기 능력치가 막 올라가서 어떤 그 복수를 이뤄내는 그런 결과들을 보는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능력이 더 떨어지면서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현실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 내 마음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나 스스로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아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잠언이 이 지혜자가 이미 뭐 뇌과학이라는 것이 있기도 전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너가 악을 갚겠다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은 도대체 누가 풀어준단 말인가? 원수 갚음은 누가 한다는 말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하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갖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라. 이 맡기라라는 말은 던져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원수 갚음도, 내 안에 있는 분노도, 믿음도, 내 안에 있는 걱정도, 근심도 그냥 갖고 있지 말고 이것을 누구에게 던지라고요? 주님께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일이 쉽나요? 어렵나요? 내가 못해서 안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할 줄 아는데 내가 지금 원수 갚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기다리는 일이 더 힘듭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원수 갚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 자, 우리가 원수가 생겼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생겼을 때에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믿음을 가져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믿음. 이 말은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원수 갚음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참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간증할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새벽에는 너무 길어서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정말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내 앞에 정말 감정적으로
내가 한번 진짜 팍 화내고 욕하고 풀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제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참아내 보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악을 내가 갚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악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살아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때야 오늘의 이 잠언의 이 지혜자가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제 간증을 하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의 목숨을 계속해서 뺏고자 하는 그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다윗은 이 원수를 갚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종을 내가 내 힘으로 빼앗을 수 없다,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참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갚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 삶에서 나타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냐. 정말 이 놀라운 고백이죠. 진짜 내 머릿속으로는, 내 생각대로는 내가 이렇게 A, B, C, D 해서 공식적으로 풀어나가야만 어떤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공식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도저히 진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논할 수 있느냐,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늘 이유를 알고 싶어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저 나쁜 악인들을 그대로 두실까? 하나님은 지금 혹시 잠자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늦게 일하실까? 하지만 잠언은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뒤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비추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억울함이 있을 때 참아내는 것,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내가 분노로 내 입에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쏟아낼 때에 사실 우리의 속이 말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등불처럼 비추셔서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울고 있어도 속에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억울함과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믿음의 씨름까지도, 몸부림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왜 아픈지, 왜 눈물 흘리고 있는지, 왜 참고 견디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인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그 길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분열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면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의 이익이나 정당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따라 국민을 섬기며 나라를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향한 마음과 정죄와 증오와 분열이 하나님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과 너의 편을 서로 갈라져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어쩌면 정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 겸허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인내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정치적 유익과 그리고 자신이 정당을 위해서 서로를 그저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자신의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이 나라 가운데 진실보다 거짓이, 공의보다 이익이, 섬김보다 권력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 듣는 마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분노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분노마저,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마저 하나님께 내던지고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믿음으로 하나님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키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주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일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우리의 삶을 쓰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버림받은 시간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